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가을이 완연하긴 한데 또 바로 또 추위가 온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감기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서로 보시면서 건강하세요. 시작.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네. 안부를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물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마음들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더 느껴지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있어서 2장 16절 그 앞에죠. 느헤미야 2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봤을 때에 먼저 예루살렘에는 1차, 2차, 3차 포로들이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펼쳐지는데 2장 16절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2장 16절 그 내용을 보면 이미 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먼저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이 다른 외부 지역에서 외곽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살다가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일부 이탈했던 지도자들도 이후에는 그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거주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에 10분의 1을 오늘 말씀에 보면 11장 1절 말씀의 첫 그 말씀 요절을 보면 10분의 1이 제비 뽑기를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뽑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후에 2절 말씀에 이제 이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원하는 자들까지 해서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주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외에 그 유다 지역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정착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워낙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거주자가 너무 적었다 이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들을 하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의 그 내용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봤을 때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지 않은 인원들 중에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그 총 그 길이 그러니까 성벽이죠. 성벽의 둘레가 6.4km입니다. 6.4km. 근데 수치로 생각했을 때 6.4km 하면 뭐 50km, 100km, 뭐 1000km도 있는데 6.4km 하면 실질적으로 실거리가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6.4km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인원들 중에 10분의 1을 거주할 수 있게끔 뽑았다. 제비뽑기를 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자원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데 6.4km가 어느 정도로 둘레가 되기 때문에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뽑았을까? 물론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제비 뽑아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10분의 1에 뽑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은 이곳 예루살렘에 거하세요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겠죠. 느헤미야와 그 일부 이제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뽑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강제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여튼 6.4kg의 이 둘레를 계산을 이제 해보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에 이 성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한번 가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펼쳐놓고요. 네이버 지도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실거리까지 잘 잴 수 있게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둘레를 한번 쫙 한번 6.4km가 어느 정도 넓인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평동북교회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들으셔요. 부평동북교회에서 좌측으로 무슨 노타리가 있습니까? 시장 노타리가 있죠. 시장 노타리에서 부평구청 쪽으로 올라가려면 약간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평시장역 그러니까 부평시장역 있는 데에서 부평구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장 노타리에서 부평구청까지 그 가는 거리가 6.4km냐? 그게 아니에요. 그 부평구청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삼산동 방향으로, 롯데마트 다 아시죠? 롯데마트로 쫙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서 어디? 삼산동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삼산체육관이라고 하나요? 삼산체육관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6.4km냐? 아니에요. 쭉 가서 삼산체육관에서 저기 온세계교회 있죠? 온세계교회로 해가지고 북에 역 있는 데로 해서 부흥 로타리로 해서 저희 부평동북교회 쪽 오는 거리가 재보니까 6.4km 좀 넘더라고요. 6.85 정도 되더라고요. 키로수로. 그러니까 6.4km에 약 4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범위가 작은 범위가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바퀴 삥 도는데 인구가 이때 당시 1차, 2차, 3차 귀환을 했다고 하는데 1차에 대한 수는 아주 상세하게 그 느헤미야서 7장 부분에서도 보면 이렇게 1차 귀환 때 인원들을 쭉 열거합니다. 근데 인원들을 이게 딱 그 합해서 또 이방 민족까지 들어온 거를 합산했을 때 약 5만 정도예요. 5만 정도고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귀환한 게 1,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산하고 근데 3차 귀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럼 어찌되었든 간에 그 숫자들을 합치면 5만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7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인구들을 쭉 이렇게 그러니까 계수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계수를 하려고 인원을 점검하게 됩니다. 각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데 뜬금없이 인원을 점검한다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되냐면 1차 귀환 때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명단을 입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1차 귀환 때 인원들을 쫙 열거를 하는 겁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합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1차, 2차 합산이 5만을 좀 넘습니다. 그 5만을 넘는 데에 더 합산을 한다고 해서 그 3차 귀환 때는 정확하게 이 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플러스를 하고 또 그 몇십 년 사이에 낳은 아이들 인구 증가 분까지 합쳐보면 한 7만? 10만은 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숫자를 또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넓은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는 넓은 성 그 안에 그 7만 명 중에 10분의 1을 뽑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 약 7천 명이죠. 10분의 1이면 7천 명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 성도 예루살렘 그들의 본향과 같은 그 성을 지키고자 정착하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자들이
7천 명이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그 넓이와 그래서 그 크기 속에서 그 안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접경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이고, 그래서 적들의 이 침략이 잦은 곳이었고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해서 산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생명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선뜻 내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우리의 본향과 같은 이 예루살렘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오고자 하는, 그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뽑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알고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원하는 자들도 더러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미 지도자들은 먼저 솔선수범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거했고요. 이러한 내용이 지금 1절의 말씀에 다 이게 풀어서 펼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1절의 말씀이 현재의 배경이 이렇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그 예루살렘, 그러면 그 외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편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요. 굉장히 그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외부의 어떤 침략의 위험으로부터 좀 덜 위험하고, 그 다음에 식량 조달하는 데 있어서 외부와 이렇게 만나기가 용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더 이제 마음속으로도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과 예루살렘 밖에서 거주하는 것과의 차이가 상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2절 말씀을 이제 보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근데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이제 여기서 자원이 나옵니다. 이 자원하는 할 때에 자원하는 원의미상 보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치다, 자원하여 스스로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걸 한편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면서도 주님의 뜻이니 내가 받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나이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비에 뽑힌 사람들도 그렇게 갔지만, 여기서 10분의 9 중에, 그러니까 10분의 9 중에 10분의 1 빼고 그 중에서도 정말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거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을 하여서 스스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더 대단한 것이죠. 그것도 자기 혼자의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주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이 올지, 위험이 닥쳐올지, 그래서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지, 내 가족들의 위험이 처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거룩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지켜야만이 내 민족이 살기에 가겠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자원하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원하는 이라는 의미가 또 상당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10분의 1이 제비 뽑혀서 들어갔고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 10분의 9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온 민족이 마음을 아파해서 복을 빌어줬다 이거예요.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을 빌었다의 의미도 보면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죠. 10분의 1에 포함이 안 돼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저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늘 자나깨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의 저 거민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마음을 아파여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 의미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10분의 9 빼고 10분의 1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나라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예화를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화 중에 보면요,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 아시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전쟁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요때에 이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포항 6.25 당시에 남한군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군이 밀렸어요. 계속 후퇴를 했습니다. 다 뺏기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만 이제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포항에서 일어났던 아주 놀라운 이 실화 이야기입니다. 영화로 이제 재현된 거죠. 학도병 71명이 포항 여중에 주둔을 하게 됐어요. 군인들이 포항을 포기하고 얼른 내려가자 했는데, 그때의 학도병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이제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그들은 이제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민군 766 유격대라고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박무랑이라고 이름도 지금도 그 부대의 대장을 보통 그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이 766 인민군 유격대가 어느 지역이죠? 포항 바로 위에 영덕인가요? 그 영덕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포항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항으로 내려오는데 영덕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으니까 아주 방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려오기를 이 박무랑이 이끄는 766 유격대, 인민군 유격대에게 들려오는 내용이 포항에는 군인들이 없더라. 군인들이 없고 학도병 70명 정도가 지금 포항여중에서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그냥 밀고 내려온 거죠. 포항까지. 그리고 그 포항에서 이 766 유격대가, 인민군 유격대가 그 안에 있는 학도병들에게 이제 회유를 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싸워봐야 우리한테 게임도 안 돼. 우리는 수백 명이고 니는 71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항복하면 너희 생명 살려줄게. 여러 번에 거쳐서 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회유당하지 않고 이 학도병들이 마음을 뭉칩니다. 사실 딱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몇 시간을 버텼냐면 11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짧을 수도 있지만 11시간 동안 전투를 벌였다는 건 긴 시간을 전투를 벌인 거예요. 물론 졌어요. 그 싸움에서는 진 거죠. 졌는데 그 11시간이라는 희생과 그들의 젊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다시 반전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시간 동안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포항 여중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육군 3사단이 잘 그 식량 보급대를 유지하고 보급대를 자신들의 부대까지 가지고 이끌고 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만 명이라는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부산까지 피신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11시간 동안 그들이 희생을 하고 그 목숨을 바쳐가며 전투한 결과가 이 낙동강 지역을 해가지고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줬고, 결국에 인천 상륙작전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남한을 남쪽 이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위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어떤 기본적이면서도 힘이 될 수 있는 이 역할을 이들 학도병에 의해서 수행하게 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희생이 따르며, 또한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들은 거기서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학도병들이 자신들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곳 포항에서 인민군과 격돌이 벌어졌을 때에 그 안에서 1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지켜냈을 때 이 나라가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요, 참 어떤 큰 의미로 저에게 와닿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원하는 마음, 그러므로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이 그곳에 거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을 합하여 축복하였을 때에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합하여서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름 정리하면서 참 중요한 의미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격려와 축복이 언약 공동체의 지체들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들을 늘 격려하고 또한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지체들 가운데는 앞에서 이끄시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리더자죠. 리더자들도 있고 또 함께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만 이끄는 사람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좀 더 좋은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이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의무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피곤하시죠? 주물러도 줄 수 있고 권면의 말씀도 좋은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에 있었던 지도자는, 리더자는 이랬는데, 그렇죠? 이러한 어떤 그 비교를 당하고 하면서 마음속에는요, 그 지도자들은요,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지는 겁니다. 누가 나보고 이거 시키랬어? 에휴, 진짜 있네요. 내가 다시는 내가 임원 하나 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축복하고 그 안에서 격려하는 공동체는요, 앞에서 이끌면 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지지해드리고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축복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교회 변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두리 하니까 좀 그런데요, 교회 변두리는 뭡니까? 교회 변두리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찾아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막 폼나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굳은 일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옛 그 말 가운데 보면요, 변방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변방을 선택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외부 지역을 선택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은요 흥한다고 했고, 오히려 중심을 사모하고 중심 안에 지도자들이 있으려고 하면 그 나라는 멸망한다고 했대요.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가 먼저 가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거주했습니까? 지도자들이 거주했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했고, 그 지도자들이 거주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10분의 1이 뽑혔을 때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임했어요. 그리고는 10분의 9 중에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다 중심에 설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변방을 향하여, 변두리를 향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또 형통하게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영적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정말 중심으로 우뚝 섰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놀라울 정도로 중심이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변방에서 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는 더 우뚝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도 귀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우뚝 서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됐던 것처럼 나중에는 그 변방이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는데 우리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제 마음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이 내용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라, 삶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삶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갑니다. 진정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주여,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도전함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실 때에 진정으로 자원하며 순종하며 주여 내가 헌신하고자 다짐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리다 하며 고백하고자 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심령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